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람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든다. 이제 이런 내용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라는 표현과 같이 여기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라는 것은 뭐 지옥 중에서도 더 어려운 지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기 싶어서 한 그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멀어지는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참 답답하고 참 이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사람들도 참 어리석고 무지하다, 안타깝다, 이걸 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책임이 있는 일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맹세라는 것을 지금 꺼내셨어요. 맹세. 여러분, 맹세가 뭐죠?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안 믿어주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뭐 성전을 두고 맹세, 성전에 제단을 두고 맹세, 이렇게 본인보다 더 좀 나은 어떤 가치를 두고 맹세를 해서 자기 말을 상대방으로 믿게끔 하려고 하는 행동이 맹세라는 거죠. 근데 이 맹세라는 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당구를 친다든지 볼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뭘 하게 되면 금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공이 선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공과 공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요런 이제 애매한 모호한 순간이 와요. 근데 뭐 우리가 무슨 뭐 운동 경기할 때 TV 중계하듯이 뭘 카메라로 계속 찍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찰나에 미묘하게 선을 맞은 것도 같고 안 맞은 것도 같고 이럴 때 그냥 그럼 먼저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목소리로 아니야 내가 이거 선에 맞는 거 확실히 봤어,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다음 사람이 할 말이 없죠. 아니 이 사람이 자기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뒷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맹세한다는데. 지금 그 맹세를 지금 예수님이 꺼내 든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가 하는 주장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했는데, 여러분 이 맹세가 실수로 하는, 내가 분명히 선에 뭐가 닿는 걸 봤기 때문에 맹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나도 알아요. 그게 공과 공이 안 맞았다는 거, 선에 공이 안 닿았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그거를 그냥 선에 닿았네 아니면 공이 맞았네 라고 인정을 하면 손해보니까, 손해보는 게 싫어서 맹세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카메라가 막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집을 수색해 보면 막 그냥 금고에서 돈다발이 나오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맹세라는 것은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맹세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을 맹세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맹세하면 지킨다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잡혔을 때 일본 순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고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너 정말 너희 동료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봐. 이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깝깝한 거죠. 이제 자기 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걸 발설을 하면 내 동료들이 다 잡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안에는 맹세가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만들어냈느냐, 묘안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성전에 예물을 갖고 나와서 나는 내 확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다가 100만 원을 헌금했어. 봐봐,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할 정도니까 내 말은 진짜 맹세하는 게 맞지?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그렇지, 이방 사람들이 성전으로 맹세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거 이렇게 맹세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또 우리끼리는 뭐가 진짜 맹세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도 있고 그거 한편으로는 좋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맹세 제도가 점점 발전할수록 누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게 자기들의 말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봐봐, 내가 성전에 10만 원 헌금할 정도로 나는 진정성이 있어. 근데 이게 점점 나중에는 아니야, 너는 10만 원 헌금할 정도야, 나는 100만 원 할 정도로 나는 맹세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난 1000만 원 헌금할 정도로 나는 맹세할 수 있어. 이게 자기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경쟁하듯이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부유해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셈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들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봐라. 사실 처음에 성전으로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이 정말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단지 너희들의 말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만큼 성전이 귀한 것인데 내가 그 귀한 성전에 내 어떤 주장을 담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진정성이 있어. 이런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왜 변질이 돼서 성전보다 크지도 않은, 성전이랑 비할 데도 없는, 성전에 바쳐지는 돈이 성전보다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경쟁하듯이 그렇게 예물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냐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에 맞게 옮기면 이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최고의 지위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최고의 지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을 자식을 버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아비 어미는 자식을 버리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지만 완전한 부모님의 형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전능하신데 어떻게 우리를 버립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잘 다니다가 다른 데로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저주받습니다. 자식들도 다 안 될 거고요.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마다 하여튼 그냥 재수가 더럽게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이러고 이제 설교자가 막 앞에서 막 그냥 이게 헛소리를 해댄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인간이 미쳤나? 제가 제정신인가? 이리로 가야 되는데 많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아멘! 이렇게 했다고요. 아멘. 그런 말을 듣고 아멘이라 그랬다고요. 아, 목사님이 저주한다 그러면 무섭지, 큰일 나지, 목사님한테 함부로 대하면 병 걸리지, 암 걸리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보다 더 크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로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이구, 저분은 주의 종이니까. 아니, 주의 종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종놈의 새끼란 뜻이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주의 종인데 뭐가 주의 종은 특별한 계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게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는 전 당체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선물 많이 사오세요, 그런 분들 치고 내가 복 못 받은 사람 없습니다, 요따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런 이야기가 종놈의 새끼라니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혼내는 것 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이나 혼내고 싶지, 너 암만 못해도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그래? 내 자식 내가 나나 혼내는 거지. 나도 아까워서 못 혼내는데 네가 뭔데 그래? 이게 여러분 1번 관계잖아요. 1번 관계. 그걸 누가 와가지고 막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입증하지 않았느냐? 부동산 가치는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너를 벌 주는 거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이 안 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1번 아니냐? 뭘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원래는 매년 그냥 자격 없기 때문에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아도 되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통해서 모든 희생을 대가를 받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장소가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막 맹세를 막 하면서 그건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거기에 바치는 그 돈 몇 푼에는 저 오빠 돈을 저렇게 바치니까 진정성 있는 것 같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믿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냐? 그거 이상하지 않냐? 목사가 그냥 앞에서 교회 다른 데로 옮기면 막 저주받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움찔움찔 한다면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냐? 왜 그러고 사냐?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거 어겨도 돼. 왜 제단으로 맹세하는 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맹세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제단에 내가 제물을 올리면서 하는 맹세는 그건 확실해. 지켜야 돼. 그건 확실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사람들을 부르느냐? 맹인들아 그러죠. 맹인들아. 이 앞에 있는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맹인들아. 도대체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보는. 그러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이 사람들도 맹인이죠. 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들 백성들을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넣어주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맹인이고,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여러분 뭐 요즘엔 더 많이 그렇지만 뭐 이단 무슨 사상, 그리고 무슨 뭐 어디 뭐 신천지가 어떻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고 뭐 통일교가 어떻고 뭐 몰몬교가 어떻고 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단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게 조심할 수 있어요.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 다시 나오는 게 뭐 쉽니 어렵니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그냥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미 드러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뭐였어? 근데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도 뭔가 좀 경계할 수 있는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요, 정통교회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고 난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러고 나는 무슨 어떤 교단에서 해가지고 어디서 총회장도 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어떤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욕망을 심어주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 그럼 욕망을 심어준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돈 생기지요.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해지지요.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들 잘 되지요. 달님한테 빌지 말고 새벽기도 나와서 비시고요. 저기 별님한테 빌지 말고 철야기도 나와서 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주십니다. 만사 형통을 주십니다. 요거 여러분, 이걸 전하는 자도 맹인이고요, 이걸 듣는 사람도 맹인이에요. 맹인 교회죠. 맹인 교회. 왜 그게 맹인입니까? 어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빌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거기에 예수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빌면 너 돈 많이 줄게,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한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가 철야기도 하면 소나무 뿌리 좀 뽑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고요. 도대체 뭐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돈 준다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라.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다. 예수님도 머리 들 곳이 없고 몸 들 곳이 없지 않았느냐? 니네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어떤 게 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세상의 것을 준다고 하는 그 설교자의 말에는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눈을 가리는 그런 종류의 맹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맹인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다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 낭떠러지로 가든지 웅덩이로 가든지 축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맹세해도 된다고 하는 그 제단, 성전, 하늘, 그와 같은 것들은 그냥 단순히 말의 단어로서의 성전, 제단, 하늘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대상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 이걸 가지고 맹세하는 거야. 너희들이 거기에 바쳐진 돈에 대해서만 그 맹세가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입에서 맹세라는 말이 떨어질 때,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떨어질 때 이미 그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너희가 맹세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면 지켜라,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이 암만 인간들이 맹세를 하고 지키려고 해도 그게 안 지켜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주 그냥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를 결국에는 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못 지키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들은 대부분의 경우 맹세할 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뭐라고 했어요? 맹세하라고요, 말라고요? 하지 마라. 왜? 너희는 너희의 말이 100% 확실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 길 가다가 제가 누군가를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기 마트 앞에서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교회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나는 오늘 마트에 간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정말 착각을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 나랑 뭐가 안 맞는다, 논쟁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덜 성숙한 사람은요,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임마, 이리로 가면 이제 조금 덜 성숙한 사람. 그래도 뭐 언쟁 안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네가 잘못한, 내가 참아야지, 이건 좀 덜 성숙한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 보는 때도 있고 잘못 생각하는 때도 있고 내가 내 욕심으로 생각하는 때도 있고, 가만히 따져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좀 잣대를 크게 대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나한테는 잣대를 작게 대서 이렇게 판단하는 때도 있었지. 그러니 내가 무슨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지, 나는 완전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거가 확실하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여태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전을 찾아다니고 제단을 찾아다니고 맨날 성민이라 그러고 하지만 너희들 솔직히 고백해봐라. 니네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잖아. 저 먼 나라에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절기 지킨다고 했던 그 행동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지 않겠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더 있었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메시아가 오셨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너희들 믿어봐.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게 길이야.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것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욕심이 생겨요. 어떻게 욕심이 안 생깁니까? 욕심도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겨요? 저도 생기는데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얼마나 소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많죠. 다 해주고 싶지. 그런데 다 해줘서 될 일이냐고요. 야, 하나님 진짜 어지간히 안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야, 나는 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어지간히 어려운 인간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지간히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어지간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안 차지요. 그럼 왜 안 차요? 이 교회의 성도가 가득 차면 나는 교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내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내 문제구나, 내 문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그릇을 하시고 요만큼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에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힘과 용기 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죠. 더 큰 거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겠죠. 근데 더 큰 거 하자니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습니까? 영생이 우선이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영생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